아주 세속적인 지혜. 발타자르 그라시안 지음. 강정선 옮김. 출판사 페이지 투북스. AI 동연 낭독. 오디오펍 제작. 일장.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모든 것이 정점에 달했다. 특히 개인이 출세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쌓기가 과거보다 힘들어졌다. 지금 단 한 명의 현인을 배출하는 것은 과거 그리스에서 7명의 현인을 배출하는 것보다 힘들다. 게다가 마을 사람 전체를 대하는 일보다 한 사람을 대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인성과 지성이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라. 인성과 지성은 우리의 능력을 이루는 양대산맥이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반쪽짜리 행복일 뿐이다. 인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성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위는 물론 일과 이웃, 친구를 얻는 데 실패한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불운이 닥치기 마련이다. 신비주의는 신의 방식이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신비주의 전략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눈앞에 놓인 카드패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을 조금씩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기대할 것이고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모든 일에 신비주의를 살짝 섞는 것만으로 당신은 추앙받을 수 있다. 당신의 입장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신중한 침묵은 지혜의 성소다. 해결책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비판의 여지를 남길 뿐이다. 만약 그 해결책이 실패한다면 당신은 갑절의 피해를 볼 것이다. 신의 방식, 즉 신비주의 전략을 써서 다른 이들의 경이로움을 유발하고 이목을 집중시켜라. 지식과 용기를 갖춰라. 지식과 용기는 위대함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다. 지식과 용기는 아는 만큼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불빛이 없는 세상과 같다. 지혜와 힘은 우리의 눈과 손처럼 서로 돕는 관계이다. 용기가 없는 지식은 무익할 뿐이다.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성은 제단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단을 숭배하는 사람이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요령이다. 기대는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하지만 감사는 나쁜 기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물에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며 즙이 다 빨린 과일은 황금 접시에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바랄 게 없어지면 그에게서 존경과 함께 선한 행동을 거두어 버린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심지어 왕도 누군가를 후원할 때는 자신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다 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침묵하여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경지에 오른다는 것.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최고의 경지에 올라 탁월함과 성취를 이루기까지 매일 인격을 수양하고 삶의 목적을 발전시켜야 한다. 경지에 오른 사람은 순수한 취향, 분명한 생각, 성숙한 판단, 굳건한 의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여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뒤늦게 무르익는 사람도 있다. 경지에 오른 사람은 지혜로운 말과 신중한 행동을 하며 이들 곁에는 신중한 사람이 모여든다. 윗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증오를 낳는다. 따라서 윗사람을 이기려는 것은 멍청하며 위험한 짓이다. 우월한 감정은 언제나 혐오스러운 것인데 하물며 윗사람을 우월함으로 맞서는 것은 어떠하랴. 눈에 띄는 의상으로 잘생긴 외모를 가리는 것처럼 눈에 띄는 특별함으로 우월함을 감추는 기질을 발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운 좋게 앞서가는 것을 허락하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다. 분별력이란 왕의 특권이며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불경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자신을 도와주도록 허락할 때는 있지만 자신을 뛰어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왕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잊고 있던 사실을 일깨우는 완곡한 조언만을 원할 뿐이다. 별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별은 태양의 자녀이고 태양처럼 빛나지만 절대로 태양의 광채에는 도전하지 않는다. 충동을 지배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깨달음이다. 정욕이 없는 마음은 경지에 오른 마음이다. 경지에 달한 마음은 탁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동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킨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충동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다스림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승리다. 정욕이 사람을 지배하는 동안에는 높이 올라갈 수 없으며 정욕이 적을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은 추문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방법이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환경이 지닌 결점을 보완하라. 지층을 타고 흐르는 물은 지층에 따라 더러워질 때도 깨끗해질 때도 있다. 사람도 자신이 태어난 곳의 환경이 지닌 장단점에 모두 노출된 채 살아간다. 환경의 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뛰어난 환경에도 결점은 있다. 자신의 환경이 지닌 결점을 고치거나 그 결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가장 영리한 사람이다. 결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다. 자신의 직장, 나이, 그리고 가족에게도 결점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런 결점들을 잘 관리하지 않아 모든 결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결점들은 추악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만다. 부는 잠깐일 뿐 명예는 영원하다. 부는 변덕스럽지만 명예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부는 이생을 위한 것이지만 명예는 삶 이후를 위한 것이다. 부는 질투심에 맞서야 하지만 명예는 망각에 맞서야 한다. 부는 열망해야 하며 때로는 행운이 따라줘야 이룰 수 있지만 명예는 정직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명예욕은 자신의 정점에 달했을 때 생기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인들의 동반자다. 명예욕은 언제나 양극단으로 치닫는데 그 결과는 둘 중 하나다. 지나친 명예욕에 사로잡혀 끔찍한 괴물이 되거나 빛나는 천재가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그 자체가 배움터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친분을 쌓아라. 친근한 교제가 배움의 장이 되게 하라. 대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 속에서 당신의 친구를 선생으로 삼고 즐거운 대화가 곧 배움이 되게 하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로 찬사를 얻고 자신이 듣는 말로 배움을 얻는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흥미에 따라 사람을 따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사귄다. 지혜로운 사람이 귀족과 어울리며 그들의 집을 자주 드나드는 까닭은 그들의 집이 허영의 전당이라서가 아니라 훌륭한 교육 현장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스스로를 고귀함의 신탁으로 만들며 자기 주변 환경을 가장 훌륭한 지혜의 학당으로 만든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기술은 탁월함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자연의 재료라면 기술은 작품이다. 아무런 꾸밈이 없는 아름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기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탁월함에 이를 수 없으나 기술로 해악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 우리는 자연 그대로의 날 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기술에 의지한다. 기술이 없다면 잠재된 자연의 힘을 활용할 수 없다. 또 훈련하지 않으면 탁월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날 것 그대로의 능력이 있으며 탁월함을 성취하려면 이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